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중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24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말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아주 고생을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저지르는 그 죄를 묵도하게 되는 것은 마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확실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관련돼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자유롭지 못한다 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로마서 7장 25절 보니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다음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놔두실까라는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 죄 속에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죄는 심판의 근거가 되지만 성도의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밑에서 넘어지는 것과 산 중턱에서 넘어지는 것은 분명히 그 아픔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지은 죄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정죄를 예수님이 받아 죽으신기에 그 이후로 지은 죄들은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가 되었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 아들을 때려 죽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짓는 죄는 바로 그런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데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오히려 선형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무서움, 그리고 그 더러움, 또한 집요함과 추악함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였던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된 자들은 내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바로 그 죄를 통하여서 알고 깨닫더란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방을 보면 심란하죠? 요즘 아파트들 한 번씩 가보셨나요? 모델하우스 가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수납 공간이 많은지 정말 눈앞에 지저분한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이 항상 깔끔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다가 내 집에 와서 내 주방을 보면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이 없더란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여러분들 집안일은 뭐가 안 나요? 태가 안 난다는 얘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지 못하였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내 만족에 의해 치워놓고 그게 깨끗한 건 줄만 알았어요. 그게 멋진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더 멋진 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멋진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것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뜬 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의 지점을 바꾸어 주더란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죠? 말을 하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이 여러분들을 지금 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밀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말에 힘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힘, 즉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눈뜨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서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미적미적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러움이 무엇인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보았더니 이게 추악하고 더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못했어요. 그곳이 마냥 좋은 곳인 줄만 알았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든든하게 잠잘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하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더란 거예요. 힘. 그 힘에 그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눈뜨게 하니까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추악한 거구나.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거구나. 그렇게 그들의 행동을 끄집어 내는 하나님의 말의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 야, 이제는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이 몸뚱아리 말고 딱 부활의 몸뚱아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니 얼른 그 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까지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괴롭죠? 괴롭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느 날부터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이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몸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아름다운 신부다운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어서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망을 다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바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선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죄라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죄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시기하는 거, 험담하는 거, 다툼을 하는 것을 바로 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죄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증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증상.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여러분들 그것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더란 거예요. 그 죄가 말을 하니까 그 죄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인을 해요. 열심히 간음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죄의 증상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법으로 풀어놓은 것은 그건 죄의 증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죄의 핵심. 죄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살인해라고 하면 가서 살인하는 것이 여러분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거짓말해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선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엇을 명하였어요? 너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각의 왕까지 전부 다 남김없이 동물까지 갓 태어난 아기까지 전부 다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왕부터 갓 태어난 아이, 짐승까지 전부 다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무엇을 했었습니까? 살려왔죠. 아각 왕을 살려오고 살찐 짐승을 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사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집단 학살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죄를 자꾸 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사회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죄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전부 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구제나 금식이나 선행이나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한 돈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여러분들 섬기고 돕는데 그 돈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사회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들이 행한 악함이 무엇입니까?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뱀새끼야,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그렇게 욕을 먹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의 선행, 그들의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더란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죄로 보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입신양면이라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고지에 올라설 때 얼마나 큰 성취감이 따르며 그에 따른 쾌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부자만 되면 되고 나만 유명해지면 되고 나만 인기 있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온 자가 바로 우리였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니까 그걸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진원을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현상 이전의 경향이며 원리이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경향과 원리를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으로 여자를 힐끔 쳐다보는 것을 보고 너는 간음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사기를 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경향이나 원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 그것 자체를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가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죄인 것이라면 내가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또한 여러분들 무엇이 되더라고요? 죄가 되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지론이더란 것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그럴 수 없더란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육의 몸,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여러분들 그거를 어느 재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너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법으로 여러분들 가늠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도무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종교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자서 그의 후손을 그의 대를 이으라고 어떻게 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갓난 아이까지 가서 도륙하여 죽이라라고 그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도륙해서 죽이라는 말은, 가서 죽이라는 말은 뭐예요?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칼로 그 심장에 칼을 꽂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그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도무지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 돼.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곧 있으면 이제 시상식 여러 시상식들 할 겁니다. 여러 시상식. 네? 트로피 받고 상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요?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원하시는 바가 아니란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된 자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죄의 속성에서 파생되는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권모술수와 거짓과 속임수 등을 여러분들 내가 만족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당연한 수단으로 당연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전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무엇해요? 찜찜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내가 당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사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방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행복을 채우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자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여 보셨을 때 여러분들 문득문득 여러분들 머릿속에 큰 사건들 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또렷한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일로 인하여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지라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불긋불긋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우리 속에서 그러한 나의 배만을 위한 시도들과 그런 어떤 위선적인 행동들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그런 찜찜함을 느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눈뜬 자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두 달 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남편이 밤 12시에 라면 먹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 두세 달 여러분들 열심히 다이어트 했어요. 밤늦게 야식도 안 먹고 정시에 밥을 먹고 또 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을래? 라고 물어보니까 안 먹어 하다가 그 먹는 밤 12시에 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오후 5시에 밥 먹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오늘 막 담아놓은 그 파김치를 올려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호로록 먹는 그 소리에 무엇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 남편이 먹고 있는 그 라면
참다 못해요. 라면 한 봉지에다가 달걀 2개 넣고 밥까지 말아서 먹고 난 다음에 배에 포만감은 생기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배는 부르는데 어때요? 마음은 찜찜하죠? 마음은 찜찜하단 말이에요. 배는 불러서 좋은데 마음은 찜찜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다이어트 했는데 한순간에 그 배고픔 때문에 먹기는 먹었어. 먹으니까 배는 불러서 좋아. 포만감이 들어서 좋아.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찜찜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랜만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아이고 쾌감을 느껴. 아이고 내가 언젠가는 너한테 내가 이 소리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유 오늘 해놓으니까 아유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데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어때요? 계속 그 했던 말이 내 귓전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마음에서 뭔가 모르게 찜찜하단 말이에요. 무겁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은 눈을 뜨게 되고 난 이후부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찜찜함이 항상 가지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그때 성도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 죄 지어버린 거 이제 라면에다 밥 말아서 먹었으니까 난 이제 틀렸어. 나는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 남편의 유혹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은 만큼 그 다음날 2배로 운동을 하면 돼요. 2배로 운동을 해서 그걸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본능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 먹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에이씨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난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찬송 불러도 이놈의 죄는 도무지 사그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본래 이렇게 죄의 증상 아래 살았던 나였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성도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누구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뒤에 숨으면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하나님 뒤에 숨을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나를 감싸주세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뒤에 숨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죄를 통하여서 너희가 붙잡아야 할 그리고 너희가 의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몸을 벗고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연약을 받고 있는 이 죽을 몸을 폭로당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죽을 몸을 벗은 후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새 몸을 입게 됨을 더욱더 확실하게 공고하게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죽을 몸을 새 몸으로 바꿔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우리의 죄 앞에서 오매불망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아이는 1차적으로 한 번 죽어요. 여러분들. 그쵸?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들 아이가 죽는다니까요. 왜 죽어요 여러분들? 엄마의 탯줄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땐 그 엄마로부터 영양 공급이 그 탯줄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영양 공급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면 죽냐? 아니더란 거예요. 그것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 다시 탄생되어 지더란 것입니다. 애벌레를 보십시오. 애벌레가 고추가 되죠, 여러분들. 고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서 죽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인내의 시간, 고뇌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껍질을 깨고 여러분들 나비가 탄생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도도 이 죽을 몸 안에 바로 새 몸을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죄 지었다고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차피 이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간다겠으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뭘 참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술 마실 거 술 먹고 담배 필 거 담배 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주먹으로 확 때려버리고 남도 등 좀 쳐먹고 좋은 거 있으면 도둑질도 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육체의 몸, 죽을 몸이 죽음의 사망의 증상을 조금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새 몸을 우리는 학수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더러운 모습을 발견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증명하고 입증해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내 인생.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는 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란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벗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너희는 경건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서? 이 죄를 통하여서. 그래서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죽을 몸을 붙들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새 몸으로 나를 창조하고 계신 그 몸을 나는 더욱더 소망하고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용하여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시고 거기에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시면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의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은 것은 불갑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무엇을 쏜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는 거예요?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싹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싹. 용병들이 죽어라고 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받는 월급을 바로 싹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죄가 뭘 하더란 거예요? 죄가 열심히 우리를 부려먹었어요. 열심히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싹으로 뭐를 주더란 거예요? 사망을 주더란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일 시켰으면 여러분들 일당을 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을 줘야지. 예? 사망을 주더란 거예요. 사망을. 일을 시켜놓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가 시킨 일을 했어요. 지가 시킨 일을 했는데 뭘 주더란 거예요? 사망을 주더란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열심히 죽으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요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그 죄가 시키는 일만 주구장창 했어요. 주구장창했는데 이제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싹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사망이 죄가 뭐를 줘버려? 사망을 냈다 하고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턱 하니 받았는데 이거 아닌데?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싹시 사망이 무엇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르와으 당신의 호흡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살리시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겨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겨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죽어요. 오늘 저녁에 죽는데 그 하나님의 르와으 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다시 또 살더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그 세상이 똑같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 이제 3일 뒤에 죽어 라고 했는데 3일이 지났어.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떴네? 그리고 세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세상에 여러분들 똑같은 지겨운 세상처럼 보이겠어요? 아유 이 왼수 같은 세상, 어유 지긋지긋한 세상. 아니라고요. 자신에게 죽었다가 다시 주어지는 그 생명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내가 바라보는 꽃도 내 뺨에 스쳐가는 그 바람도 내가 저 하늘에 보는 그 태양도 전부 다 감사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성도는 오늘 죽고 내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나는 무엇하는 거예요? 눈 뜨고 봤는데 내가 받은 게 뭐야? 내가 받은 게 뭐야? 사망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눈을 떴는데 내가 받는 것이 영생이어야지. 내가 죽었다 눈을 떴는데 사망을 받으면 여러분들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에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서 네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또 네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너를 입히시고 너를 먹이시고 너를 살게끔 하여 줄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겨워요. 저도 지겹다는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상,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인생. 어쩔 때는 정말 힘들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겹다는 말을 조금 완화시켜서 남들 듣기 편하게끔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닫고 알아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 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알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듭난 이후에 자기에게 나타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 거룩한 죄여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거룩한 죄가 있어요? 네? 도대체 어거스틴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여러분들 오 거룩한 죄여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 죄가 자신의 거룩에 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괴로웠지만 오 거룩한 죄여 이 어찌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단 말인가라는 그 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거스틴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더란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창녀촌에서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사창가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여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벌어먹고 날이면 여러분들 그 술과 담배에 쩌들어져 있는 그 동네에서 여러분들 이 조지 뮬런이 살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는 여러분들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나도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보여지는 그 죄의 증상들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면 내게 이 삶 가운데에서 내게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조지 뮬러는 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종이나 죄를 조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과 나약함과 죄의 추악함과 그 집요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죄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의 은혜요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토해내게끔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를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 역시도 역시 패러독스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양면성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괴롭고 힘듦이 있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여러분들 고민거리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큰 파도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죄의 증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끈을 놓쳐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절박함과 그 절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무엇이 있다라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 과히 영원한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 또한 깊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자칫 오용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것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깊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죄 많이 지어야지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해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 11절에 여러분들 여길지어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깨달아 알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겠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의 준수 차원에서 혹은 의무와 책임의 관계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라는 자신의 신분을 열심히 배우고 확인하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너희의 발길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내실 것을 너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해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부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모하고 배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인 그 사망이 좋아하는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죄가 그 사망이 좋아하는 그 행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끊어져 가고 있더란 것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르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죄가 그 사망이 끊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야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그 진짜 사람,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사망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이, 여러분들 쏜다는 것은 벌이 그 침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지 침을 쏘죠.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그 쏘는 거 어디 있냐는 거예요. 꿀벌에서 여러분들 침 빼버리면 그 꿀벌은 여러분들 더 이상 무서운 존재예요? 안 무서운 존재예요?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꿀벌에 그 침을 빼버리면 더 이상 그 꿀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파리와 똑같아요. 언젠간 내 앞에서 자꾸 윙윙 거리면 손으로 확 쥐어서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쥐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서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답게 그 신분에 맞추어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